우리 철야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십니다. 성령님도 빛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망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 지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어두운 가운데 숨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감추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받을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있는 어두운 구석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를 감춰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반대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그곳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밤도 없어요. 그곳은 해와 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행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빛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빛의 나라예요. 그 빛 속에는 에너지가 아주 굉장합니다. 그 빛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 속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빛 속에 사는 사람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밝고 환해집니까? 반대로 우리 심령이 근심 걱정이나 이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 찰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빛을 환영해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딱 쥐시고 세 번만 외칩시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시작.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상대방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요, 아니 왜 얼굴빛이 왜 그래? 아니 왜 내 얼굴빛이, 내 얼굴색이 어땠어? 죽었네 그려. 죽었대.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늘이 있다는 거죠. 그늘이.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늘을 만들어요. 우리 심령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벌써 이 안색에서 나타나요. 어두워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죠. 자꾸 이렇게 마귀는 이와 같이 그늘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그늘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얼굴이 화색이 돌잖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총명합니다. 그냥 막 이 빛이 몸에서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또 사랑하는 남녀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빛이 있는가. 빛이 찬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가 그냥 가득 찹니다. 이러면서부터 얼굴은 그냥 억울해져요. 그냥 억울해져. 그러면서 그냥 이 빛이 없고 컴컴해져. 나중에는 시들시들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 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러죠. 사색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색이 되었다는 말이 뭐죠? 빛이 그냥 싹 빠져나갔다 그래요. 빛이 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이 육체의 빛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할 때 보면요, 참 빛이 나요. 그러나 병들면 빛이 없어집니다. 또 그 육체의 빛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광채, 우리 심령 속에 비치는 이 빛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요, 그건 바로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행성이 이제 9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행성이 9개가 있는데, 그리고 그 9개의 이 또 별들을 또 이렇게 도는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이 있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이 빛을 발하는 그 별은 오직 태양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력 보름달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빛이, 이 달빛이 휘황찬란합니까? 만월이 되면은요, 아주 막 사방이 다 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달이 비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달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달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지구로 지금 반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이 달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와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빛이 있습니다. 마음의 빛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 이 영적인 빛,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 거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발한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았는데, 그 빛을 주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빛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세요, 온 땅이 지금 캄캄합니다. 암흑 속에 우리가 살아요. 이 세계는 지금 암흑입니다. 왜? 마귀가 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암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 이 여호와의 이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만 비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깜깜함 속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을 빛을 이렇게 다 비치는 거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빛을 비칠 때 열방이, 또 모든 임금들이 내 빛을 보고 너에게 나오리라. 와서 너희들을 경배하게 되리라. 너희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빛이 비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장 루시파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되었을 때
그는 빛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암흑 세계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어둠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둠의 신이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징벌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징벌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 빛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빛 속에 바로 이 사랑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지금 이 빛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잠적한 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사랑의 빛을 누가 가서 비치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직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이렇게 가르는 곳에서는 어두워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어떻게 비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나타난다면 마귀는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의 이 빛이 들어오면은 그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자, 마귀에게 지금 누가 이 빛을 갖다 줄 것인가? 여러분, 이 빛이 없는 엄습한 곳에는요, 이 곰팡이나 또 세균, 이 박테리아, 구더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끓어요. 해충들이 이렇게 서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 엄습한 곳에 햇빛이 지금 쨍쨍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빛이 없는 이 엄습한 곳에 이 태양빛을 전해줄 것인가? 바로 거울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거울을 갖다 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울에 이 빛이 들어와서 되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습한 곳에 확 들어가면은 그냥 이 쨍쨍 비치게 되면은 다 말라 죽게 돼버립니다. 무엇이 이 거울처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빛을 반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그 사랑의 빛, 이 영광의 빛,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받은 바를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반사시켜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바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사시킬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흡입력만 있었지 되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종합시다. 행동으로 옮깁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빛을 반사시키라는 것이에요. 반사시켜야 그래야 마귀가 진멸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주 당초부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영생케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생명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향하여 이 마귀를 향하여 빛을 발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바로 사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또 이제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반대로 마귀에게 비치게 되면요, 그건 멸망의 빛이에요. 소멸의 빛이에요. 그건 죽음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주에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 물질이 없다면은 이것은 암흑세계에 지나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생명은 찬란하지만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성도가 없다면은 그 빛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이 생명의 광채, 이 은혜의 광채, 사랑의 광채를 마음껏 발사하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빛을 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간증은 잘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 때마다 제가 또 교회를 할 때도 설교 때마다 저희 어머님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분도 참 이
빛을 발하다가 간 분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간정을 참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머님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참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발했던 그런 분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는, 그때는 뭐 제가 어릴 때니까 그때만 해도 이 겨울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근데 보면은 그렇게 눈이 많이 쏟아져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 번도 그분이 새벽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보니까 참,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7남매를 신앙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저희는 결국 어머님의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교훈으로 또 그렇게 자라서 우리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됐는데, 우리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누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남자였었다면은 우리 7형제는 다 아마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누님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목사보다 더 나으면 그 사람들도 만약에 남자가 됐으면 아마 지금쯤 다 목사가 됐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여기 손명한 장로님 그 부인 손춘자 권사님 잘 아시죠? 뭐 트레사사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우리 둘째 누님인데, 그렇게 여자분들은요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어머님 대신에 이렇게 신앙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힘들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누님들한테 좀 같이 얘기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참 우리 식구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목사로 배출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참 말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6년을 투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 그 동부에서 교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다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을 집회를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어머니 여기 LA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투병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운 거 이게 자꾸 하루 한 번이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는데, 하나님, 아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1등으로 이렇게 하고 정말 저분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 삼형제를 다 목사를 시키고 또 우리 누님들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딸로 키우고 교회도 세우고 평신도로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말년이 이렇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항상 어머니를 보고 가면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벌써 이미 이 당뇨 그 합병증으로 눈이 멀어서 이제 저희들을 알아볼 수가 없고 이제 목소리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이제 제가 옵니다. 엄마 저 왔다고 그러면은, 그래 왔나? 그래 이제 요번에는 어디로 가나? 그러면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래 요번에는 그래 집회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모이나? 요거 딱 물어보고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옵니다. 오면은 엄마 나 왔어. 그러면은 그래 요번에 다 은혜 받았나? 이거 외에는 물어보는 게 없어요. 뭐 어떤 부모들은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죽겠다 아들아 나 좀 살려다 뭐 이래가면서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쩌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거 한마디 묻고는 말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투석이 힘들었는지 한번 투석을 하고 오시면은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항상 12시가 되면은 시계도 못 보는데도 저희 큰 누님이 그래요. 큰 누님이 이제 병간호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큰 누님이 그래요. 참 희한한 게 엄마는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혼수 상태로 돼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밤 12시가 되면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한 번은 그냥 막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희 어머니 빨리 좀 데려가세요.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놔둡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냥 제가 그냥 왕청 이렇게 그냥 그 얻어맞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 너가 보기에는 그렇지? 교회도 못 가고 이제는 갈 수가 없어. 집에서 예배 혼자서 드려. 그런데 네가 보기에는 정말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니 지금 너희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병든 어머니가 정말 다 뭐 쓸모가 없어요. 진짜 쓸모가 없는 그런 어머니가 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가? 기도 때문에, 우리 자식들 기도 때문에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래, 어떤 누구도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처럼 정말 빛을 발하다가 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그 중세기 때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옛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로마 이 바티칸 이런 데 가면은 많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나 또 이런 그 성인들을 이 그림을 그것을 보면은 전부 그 머리 뒤에 이렇게 그 둥그렇게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빛을 뭐라고 그러죠? 배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위에도 이렇게 이제 배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배광이 얼마나 이렇게 둥그렇게 또 커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이 보면은 배광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크기가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냥 빛이 많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보세요. 얼마나 밝아지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생겼다, 저는 찬송을 안 하고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조금 멀어졌다, 그냥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깜깜해요.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 빛 속에 바로 주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빛 자체가 에너지예요. 빛 자체가 힘입니다. 빛 자체가 생명이고 빛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 암흑 세계를 지배하는 이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이 그늘을 만들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려서 깜깜한 속을 만듭니다. 그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으면요, 얼굴색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벌써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정말 빛이 납니다. 옆에 분 우리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집사님 빛이 납니다. 장로님 빛이 납니다. 성도님 빛이 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같이 찬양 드려봅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멋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떤 그거보다도 예수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는 멋이 있어야 돼. 진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방에 벌써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환해져요. 제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한경 목사님하고 얼바인에 이제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참 우리 한경 목사님은 그때도 참 성도님들 그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영혼을 잡으면은 그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제가 갔는데, 이제 탁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기 전사님, 이제 그 사람이 안 나와서, 그 주인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앉기 전에 아유 전사님, 이 방이 좀 너무 컴컴하죠. 그래, 참 영적으로 좀 어두워요, 그죠? 막 이래. 그래서 목사님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내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그걸 벗었는지 그것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웃었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요, 방 안에 벌써 들어가면은 빛이 환합니다. 그걸 눈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 벌써 이렇게 환해져요. 밝아집니다. 뭔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막 이야기를 하면은 막 웃고 싶고 기쁨이 막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다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부터 기쁨이 이렇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얼굴이 이렇게 밝아진단 말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왜 자꾸 저렇게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그 틀니를 껴갖고 이 말이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벌써 60도 안 돼갖고 틀니를 이제 어금니 쪽은 다 틀린데, 그러니까 이게 참 설교할 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여튼 여러분들은 희한한데 다 웃네요. 하여튼 웃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기도를 몇 시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색이 이 화색이 참 화색이 돌잖아요, 그죠? 예. 또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그냥 이 얼굴에 이 화색이 확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이에요. 주일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오는 분이 없나, 찬양 중간에 오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첫 찬양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 이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이런 찬양팀이 있나? 정말 여러분들 이 찬양을 처음부터 주님 앞에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막 빨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막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빛이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 보면은,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해? 아유 장로님 이거 얼굴이 이렇게 환하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의 그 얼굴, 또 열심히 이 전도하다가 온 그 사람의 얼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여호와 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이 율법을 전수받습니다. 율법을 전수받고 이 하산을 했는데 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얼굴에 뭐를 했다고요?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수건.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빛이 나니까. 성경에는요, 그가 40일간 천사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천사를 보고 와도 이렇게 얼굴이 환한데 하물며 우리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더 환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얼굴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는 죄를 집어삼켜 버린 겁니다. 그냥 죄는 마귀의 가장 깊숙한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고기가 물에 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그 바다 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들려요? 거기서 뭐 아우성을 친다고 들립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흘밤 사흘낮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왔습니까? 그냥 빛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를 먹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들,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암흑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깜깜한 속에 살고 있어요. 사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세상은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마침내 토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말이에요, 이 카메라 셔터를 이렇게 누를 때 후레쉬가 팍 터지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팍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번쩍하는 그 후레쉬 속에 이 마귀의 창자는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이 배창자는 다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폭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세요. 순간순간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아마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냥 폭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의 이 저주와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는 그렇게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발산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느끼며 사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항상 느끼며 그것을 발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그의 권세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저주와 죽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있어요. 마귀의 영광. 마귀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더러움, 타락, 탐욕과 음란, 질병과 저주, 죽음과 멸망. 이건 마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파묻혀서 그 구석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마귀의 영광이에요. 마귀는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합니다. 괴로운 바다다, 고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질병과 저주와 또 고통과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제 종말이 올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마귀는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사탄 왕국, 이 사망 권세, 이 암흑의 이 세력은 아무 쓸모없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는 영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이의 그 영이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라와 권세와 이 영광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 또 사는 영으로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당신의 그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그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작은 가정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그 빛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가정이 정말 예수를 모신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러므로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정말 우리를 이리 두루 비치고 그것을 아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내가 지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초림은 천국이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천국이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그의 권세를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제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날 때 그 영광 또한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을 본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참으로 그에게는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빛이셨습니다. 그는 빛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죽을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그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백일이 무광했다고 그랬어요.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권세가 그렇게 영광스럽군을 하물며 부활의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후에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노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언전적 나으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오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했어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러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들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바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광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기만 한다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 영광이 없습니다. 그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이 심령 속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자꾸 발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앉아서는 발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정말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이웃 사람을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런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광채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이 피와 모든 재물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랑의 광채가 바로 내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방을 향해서 또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